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예언으로 채워져 있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당시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공과 함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기초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 땅을 가장 안정되게 평화롭게 경제가 부강하고 삶이 안정될 수 있는 나라로 통치해 주실 그 새로운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한 싹 그리고 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왕, 새로 오실 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분노와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져 오는 이 땅을 샬롬,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내적으로 마음의 고요함을 뜻하는 평안, 그리고 물질적,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평강. 그러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극한 행복을 가리키는 단어,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과 모든 인생 가운데 메시아로 임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사랑이 넘치로 그 평화로운 샬롬의 땅,
그리고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그 은총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반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처한 그 나라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 권력, 부귀, 영화를 내세우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 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임하신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는지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통치자, 지도자, 왕, 그들이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하고 자질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모략이 필요했고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모략은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고, 재능은 그 계획과 전략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힘, 파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재능과 모략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항상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화목하게 되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담대함을 얻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 영생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경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뭐 피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도망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야레, 즉 두려움은 존경심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여호와 경외함을 코로 호흡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코로 호흡한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어떤 냄새, 향을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기로운 꽃향기를 만끽하여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을 삶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누리며 만끽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경배와 섬김과 희생과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 그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하시며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인간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이 내리는 결정, 판단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셔서 판단하십니다. 절대 한치의 오류나 오차나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는 절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왕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의견 또는 매스컴, 인터넷상에서의 댓글과 악플들 또는 설문조사, 통계, 여론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싫어서,
인기를 잃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 보시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심판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외식,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자는 신분이 낮고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핍박합니다. 압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공평과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힘이 없는 약자의 편에 서셔서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본을 닮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의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입의 막대기, 그 입술의 기운,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십니다. 악인들을 죽이십니다. 원수를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인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치시고 뿌리를 뽑으시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 제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물, 고통, 아픔, 상처, 절망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꿈, 샬롬의 땅, 평화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평화의 조약은 깨어지고 적대관계가 되고 전쟁을 일삼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한 비폭력적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실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에덴 동산의 본래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셨고 그것이 오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의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셨던 샬롬의 나라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은 죄와 전쟁, 불의와 악독, 강포와 부르짖음, 미움과 전쟁이 가득 찬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며 구원을 주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품고 샬롬,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메시아의 나라,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 계절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왕, 공의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샬롬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듯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쁨으로 여기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셨듯 우리도 정직과 진실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땅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전쟁이 있는 이 땅에, 불화한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